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시간입니다. 오늘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전파가 울려오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간절한 전보를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한 까닭입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인생은 할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후회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있고 추수한 것을 거둘 때도 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하여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 일을 잘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 모두 해야 합니다. 주물 공장에 가보면 쇳물을 일정한 틀에 쏟아부어 물건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쇳물이 굳어버려서 제 틀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를 맞춰 쇳물은 부어야 제 작품이 나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고 헌신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기회는 죄송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10만 가지 이상의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거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소리질러 해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울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법은 내 발의 빛이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두었던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육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구리장수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해를 많이 보낸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구리 장색이란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던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니 하며 하나님께 원수의 보응을 맡겨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너희도 주의를, 저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저 구리 장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겨울 전에 오되 너는 어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어서 오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내가 꼭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라도 겨울 전에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만이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나야 했습니다. 겨울 전에 돌아오세요. 계절은 언제나 인생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